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좀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 안에서 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예비하며 전심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늘 승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어마어마한 큰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라합의 생애도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온 가족 전체가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그 온 식구 전체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롯이 이 멸망당하는 소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합은 이와 같이 이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파괴나 약탈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것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각 집의 그릇들, 항아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곡식통에 아직까지 타다가 남아있는 곡식도 지금 이렇게 오래 3,500년 지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특히 바위를 파고 그 바위 속에 아주 장기전을 펼치게 해서 거대한 곡식 창고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곡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도 거기에 풀 한 포기 없이 기둥 하나 없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다음에는 이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게 보이는 이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비교 안 되는 다음 타겟은 바로 이 높은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성이 있었죠. 이들은 여리고성 무너졌으니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했죠. 그래서 어이가 없게도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이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들 앞에는 너무나 심각한 참패를 당한 것이죠. 사실상 이 7장 말씀을 펼치면은 7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면서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는 그 앞에 그러나가 있는 것이 그러나 6장의 대승리 후에 그러나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6장의 여리고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대승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므로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러나가 나온 것이었어요. 대참패를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7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3절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성을 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군대를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대승리 후에는
앞으로도 모든 것은 다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승리가 올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하면 자만심에 빠져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놀라게 했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큰 역사 이런 것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착각은 이 놀라운 승리가 나의 힘,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또 다른 착각은 이 승리는 규모에 있다,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이 아이성쯤이야 뭐 그냥 2, 3천 명은 보내죠. 뭐 다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아주 대대적인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신다면 정말 그때는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때는 더 많이 무릎 꿇고 시작하고 뭔가 축배를 들기 전에, 자축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손 들면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의 소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든 승리, 이 모든 큰 역사는 우리의 이김으로,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어제 주님께만 영광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이 아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보면서 이것쯤이 하면서 갔다가 대참패를 당하기 쉬운 것이죠. 36명이나 죽고 그리고 그들은 대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이가 없게도 아주 작은 곳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이것쯤이 하는 것인데, 그러다 거기에서 어이없게도 우리가 발목 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들은 성경이 없단 말인가? 이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단 말인가? 놀라운 지도자가 없는가? 언약궤가 없는가?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가? 이 큰 일을 다 경험한 이들이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방금 또 이 큰 여리고성까지 무너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패배가 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말했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온 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고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티끌을 집어쓰면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단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승리가 와야 되는데 대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승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 패배를 맛본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패배를 맛본 것은 이것은 비정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가끔 이기는 것 가지고 그걸 갖다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하면서 간증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승리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배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 계시록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는 어제도 승리자고 오늘도 이기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교회도 함께 예수와 함께 승리를 취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말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임재를 맛보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말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며 보호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낫기 시작하고 살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흥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다까지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즐겁고 그리고 임재가 있는 것,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 여호수아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꾸눈이 장님들 앞에 가면은 자기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 전체가 맥이 없는 그런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 교회가 원래 이런가 보다. 우리 교회는 조금 낫네. 난 조금 낫네. 아니요. 하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정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며 나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회복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는 참 잘했지만은 정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될 것인데 대패배했으니 비정상적 상황 때문에 죽게 나간 건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놀랍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케 했습니까? 왜 우리가 패배를 당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은 명확한 대답을 왜 패배했는지를 알만한 사람에게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주님의 답변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날카롭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정도라면은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만한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했겠습니까? 라고 주께로 모든 공을 돌릴 때에 주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시죠. 7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서 어찌하여라고 말했을 때에 주께서 12절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했죠. 지금 답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님께서 거꾸로 다시 말씀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겠습니까? 하니까 어찌하여 지금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지금 엎드릴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패배의 원인이 왜 나한테 있다고, 왜 나한테 어찌하여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온 여리고 전체를 다 너희가 취할 때에는 그 땅에 있는 것 전체는 다 주의 것이다. 100% 주의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몽땅 다 주께 드리고.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도둑질했다. 속이고 그 물건을 가져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말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다. 그 앞에 돌아선 이유 거기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엄격히 말씀했어요. 냉정하게 말씀했어요. 봐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그걸 가져갔는데 온전히 바쳐야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4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맨 마지막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철저하게 너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쟁에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주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상황이 비정상일 때에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그냥 주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어나서 혹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벌어진 것이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주님 은혜만 구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건 안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패배케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 앞에 부르실 때가 아니고 너는 오히려 너 자신을 스스로를 잘 돌아볼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변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승리하는 교회가 정상인데 패배했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는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 패배의 이유를 찾으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패배케 했습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 주께서는 아니 어찌하여 너는 내 앞에만 말하냐? 네 자신을 돌아보라. 왜 패배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 스스로 살펴야 되고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패배의 이유를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를 돕지 않겠다. 아니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너희가 행한 악을 제거하기까지는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도 없을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할 것이며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나에게만 탓하냐?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 이유를 잘 알았죠. 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약속 안 지킨 게 아닌 것입니다. 죄 능력이 감소된 것도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야, 너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 왜 40년간이나 방황했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여기 얼굴을 땅에 내고 있으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서 그 원인을 찾으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고 승리를 패배로 가져오는 것 너 모르느냐? 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늘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인가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승리, 정상적인 은혜, 정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없을 때는 나를 돌아볼 때인 것이에요. 내 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나를 돌아볼 때인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뭐 재수가 없는가 보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 마세요. 더구나 하나님의 탓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던 성령님, 내 속에 혹시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 원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이가 없게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딱딱하게 말씀한 것이에요. 냉랭하게 너 돌아보라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이제 살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패배 이유를 발견했지요. 바로 7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간이, 그 공동체의 한 명 아간이 이 범한 죄가 전체 공동체까지 패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걸 보게 되면은 보는 것까지 뭐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겠죠. 어떨 때는 거기 탐심이 들어가면은 그런 손이 뻗치는 것이에요. 이 탐심이 뭐 출발이죠.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죠.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탐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졌습니다. 훔쳤습니다. 그 결과로 전쟁에 패배하고 36명이나 죽었죠. 이거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원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이 악한적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이것쯤이야 뭐 남들은 낫진 안 그래도 아니요. 자꾸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온전하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놀랍지요. 이 6장과 7장 전체를 통틀어 온전한 단어가 온전히라는 단어 11번 나와 있어요. 온전히 드려라. 99% 아니라 온전히 100% 주의 것은 다 주의 것을 드려라. 사실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전체가 있는 것 전체를 다 하나님 것이다. 거기 있는 것 아무도 가져가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라. 손대서는 안 된다. 가져가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빼앗기를 원하고 우리 걸 취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시고 늘 우리를 이용만 하시는 분, 우리에게서 뭘 달라고 하시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앞으로 취할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큰 성들을 다 주실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주실 것이고 베델도 줄 것이며 세겜도 줄 것이며 헤브론도 줄 것이며 많은 땅들을 앞으로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리고성은 앞으로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열매를 나에게 줄 거라는 보장인 것입니다. 아간은 참을성이 없었죠. 아니요, 심하게 엄기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땅 전체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주께 줄 거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챙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간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11조에 대한 연유인 것입니다. 앞으로 차지할 성들이 놀랍게도 그 훨씬 더 많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 도둑놈이다. 너희들은 내 것 훔쳤다. 그런데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습니까? 주 말씀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11조는 내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11조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딴 데 필요하면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좀 더 잘하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지금 약하면
안 낼 수 있는 것이다. 뭐 헌금하면 됐지. 어림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거 도둑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만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걸 통해서 10분의 9를 더 주겠다 하신 것이에요.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11조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드리면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을 주께서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것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준 다음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 창고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11조는 저주의 출발인 것입니다. 11조를 주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이지만은 11조를 나의 것 취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주께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패배의 삶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11조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되죠. 아간처럼 품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건 보지 말고 멀리 좀 바라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을 드리면 앞으로 올 많은 더 큰 축복은 주님 나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히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보장된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이 원인을 알았죠. 이거를 철저하게 다 처리했습니다.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한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애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하셨습니다. 이제 패배의 원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고 나니까 주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나갈 때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승리는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한 후에 너무 자만심 갖지 마시고 도치에 빠지지 마시고 칭찬과 모든 공로를 나의 것으로 취하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죄의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앞으로 더 큰 축복에 대한 보장이며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지만은 율법주의 반대가 있어요. 반율법주의. 그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은혜로 다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 야, 은혜 받으면 되니까.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반율법주의인 것이에요. 그것도 위험한 것이에요. 이 11조를 율법주의에 넣어도 안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주께만 하는 거 아닌 것이에요. 내 책임이 있죠. 내가 순종하는 것,
저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교회를 패배케 하지만 죄를 돌이키면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순종은 교회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을 행할 때에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신 것처럼 역사가 끝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동적인 예배요, 임재가 있는 예배요, 은혜가 있는 예배요, 치유와 자유가 있는 예배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매여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전심으로 믿음을 나간다면 그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없이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승리만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끌 것이며 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너희 가운데 보여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오직 순종하며 행하라. 모든 것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주 앞에 순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탓을 주께 돌지 마시고 때로는 패배의 원인을 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철저히 해결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승리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신을 경험하게 하시며 임자신 앞에 나가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 자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는 곳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배한 찬양마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반응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깊은 이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신자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원칙과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길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 저희들 앞에 아버지 성립케 하시는 그 주님 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